수요와 공급 원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경제 공부에서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수요와 공급.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써먹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가장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수요와 공급. 이게 이제 애덤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보이지 않는 선. 그 원리예요.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는 살려는 사람, 공급은 팔려는 사람이죠. 제가 책에도 써놨는데 제가 책을 냈을 때 저희 그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빚정리에 기준한 책을 냈을 때 이제 책 가격 결정을 하거든요. 출판사에서. 이 책은 14,000원 정도 가격을 책정했어요. 저희 출판사에서는 14,000원 결정할 때 첫 번째는 페이지가 그렇게 봅니다. 페이지 가지고 뭐 200에서 250페이지 정도는 뭐 14,000원. 또 15,000원과 14,000원 굉장히 또 틀리대요. 사람들 심리가. 또 16,000원은 좀 1,000원 차이지만 15,000원과 16,000원 또 틀리고. 그래서 15,000원 대비 14,000원 굉장히 좀 싸게 보이는 듯한 느낌. 이 책의 페이지나 어떤 이 책의 주제나 이런 걸 봐서 사람들이 얼마 정도면 제일 많이 살까 이거를 따집니다. 책 내용이 14,000원짜리 이런 건 거의 안 따져요. 그냥 페이지도 거기 거의 맞춰버려요. 제가 쓴 원고를 가지고 페이지 수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주제가 14,000원에 제일 많이 팔 것 같으면 14,000원에 맞게 페이지 수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에서 마케팅 컨셉 중에 가장 고민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식당 가면 가격 가지고 사장님들 굉장히 고민 많이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가격에 다 결정이 돼요. 그 감자탕집 같은 데 보면 대중 소해가지고 뭐 대자, 중자, 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그 좀 가게에서 신경 쓰는 사장님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중자예요, 중자.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 대중소 분량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만만하면 중자를 시켜요. 근데 양을 정하고 용량을 정하고 다음에 가격표를 보잖아요. 사람 심리가 가격표를 보는 게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대자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중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야. 똑같은 가격이라도 그래도 어차피 대자는 안 먹을 거라 생각하면 대자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놓습니다. 그러면 중자가 싸 보여서 중자를 쉽게 선택을 해요. 근데 대자 가격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자하고 소자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다 생각하고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소자 시켜서 저기 모자라면 더 시킬까? 이렇게 고민해버리는 거죠. 제가 회계 컨설팅 회사 운영하면서 저희는 서비스잖아요. 제가 아마 하는 일의 80%는 이걸 거예요. 가격 설정. 저 사람한테 얼마 받을 거냐. 저희가 뭐 1시간 걸리니까 1시간짜리 원가 그 가격은 이렇게 가격 책정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은 저 사람이 얼마 정도 줄 용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받으면 저 사람이 딴 데로 갈까 안 갈까. 이런 걸 따져야.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마음이 맞는 점이에요. 그게 안 맞으면 거래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제라는 건 다 사고 파는 매매잖아요.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도 다 매매인 겁니다. 누구한테 뭐 기부조차도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활동은 돈이 흘러가고 거기에다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결정하는 근간, 수요와 공급 원리에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그 14,000원 결정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가격을 어떻게 결정되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뭐 페이지도 보고 뭐 이렇게 결정했다. 그랬더니 페이지 수가 뭐 10,000페이지면 어떻게 했냐 했더니 10,000페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결정이 그런 겁니다. 이 10,000페이지짜리 책을 왜 안 쓰냐면 수요가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경제적인 수요와 공급 원리가 들어간 거죠. 성경에도 이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수요와 공급 원리가 많이 나오는데 정말 딱 집어갖고 그냥 사례를 아예 넣어놓은 게 열왕기 하에 나와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곽을 이렇게 다 포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자가 이제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린 거죠. 예전면 그 고대 그 중세 뭐 전쟁은 다 그러지 않나요? 남한산성도 그다음에 그 병자호란 때도 성을 둘러싸 버리니까 한 달 정도 굶어 죽어버리잖아요. 고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거기 이렇게 둘러싸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뭐 낙이 머리 한 마리 가격이 노동자 1년 월급 정도. 그럼 부모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 막 자기 자식도 잡아먹고. 만약에 난리가 아닌 거죠. 이게 11개가 6장 25절, 29절인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줘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제 말하고 군대 소리를 크게 내준다.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를 도망치게 만들어요. 지원군이 온 것처럼. 그래서 아람 군대가 막 정신없이 도망가게 만들어요. 원래 정신 있게 도망가면 다 챙겨갖고 도망가는데 정신 없이 도망가니까 또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둥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고 가서 말을 하니까 거기 갔다가 이제 물자를 공급을 했죠. 그래서 물가가 안정됐다. 이런 얘기가 이제 11개야 7장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게 저는 잘 보이더라고요. 성경 보면. 이게 이제 직업병인데 예, 제가 연구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참 한 구절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데도 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권위를 쓴 건데 수요와 공급 원리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꿈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진로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성인조차도 저 같은 경우도 사업의 어떤 방향을 잡을 때 이 수요와 공급 원리를 항상 따지는데 누구나 파는 사람은 가격을 높게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야 돈을 잘 버니까요. 저도 제가 제공한 서비스의 가격을 좀 높게 받고 싶은 거고요. 그럴 때 아까 수요와 공급 원리 저는 이제 공급자인 거죠. 제가 뭔가를 팔려고 하니까 뭔가를 팔려고 하는데 제가 가격을 높이 받으려면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는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 공급자가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 남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번에 택시 제가 여쭤봤거든요. 택시 가격이 돈을 못 번다는데 왜 못 벌어 했더니 너무 많아요. 택시가 너무 많으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인구는 한정돼 있는데 택시 대수는 막 늘어나고 그 택시 대수가 뭐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제주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막 내줬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주도는 그 렌트카를 많이 타시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택시 그 면허를 내줬어야 되는데 그걸 감안하지 않고 내줘가지고 이 렌트카 이런 것도 너무 많은 거고 또 자가 차량이 제주도가 우리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다 차가 있어요. 차가 있으니까 누가 택시를 타요? 학생들이 외에는 없어요. 택시 기사님들 학생들이 최고의 고객이라고 그래요. 맨날 지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수요와 공급 원리를 제주도청에서 잘 모르는 거죠. 수요와 공급을 잘 모르면 공급량 왕창 해가지고 나중에 가격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회계사도 그래요. 회계사도 이게 업종별 이제 그 비예요. 회계사가 제주도 우리나라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돈을 외국보다 많이 못 법니다.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정부에서 회계사 자격증 이제 숫자를 그 합격자를 낼 때 이제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회계사 숫자가 많냐 적냐 적으면 이제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되니까요. 봤더니 외국을 조사한 거예요. 미국을 조사해 보니까 미국 인구수 대비 회계사 숫자가 본 거예요. 미국 전체 인구수가 한 3억 명인데 회계사가 몇 명. 우리나라 한 5천 명 인구 중에 회계사 몇 명 봤더니 회계사 숫자가 부족하대요. 뭐 일본하고도 비교해봤겠죠. 그래서 회계사 숫자를 확 늘린 거예요. 뭐 100명, 200명 하다 500명, 1000명으로 늘린 거예요. 이거는 회계사를 엄청나게 배출했고 회계사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회계사 가격이 다운이 되니까 회계사 공급 많고 수요는 기업체죠. 기업체가 회계사 수요체죠. 수요는 적고 그 회계사 숫자는 많으니까 회계사 가격이 다운돼요. 가격이 다운되면 회계사가 수요자의 힘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회계사는 원래 회사를 감시하러 가는 사람인데 종속이 되니까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잘못한 걸 회계사가 원래 지적을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그거 지적하면 내년에 당신 역 안 해? 당신 회계사가 안 하고 다른 회계법인 옮길 거야. 이러면 회계사가 흔들리는 거죠. 이거를 본 거를 못 봤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오히려 회사가 이렇게 좀 해줘. 이거 손실이 나는데 이익을 좀 바꿔줘. 그러면 회계사별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억 부품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 원리인데 정확한 수요와 공급을 잘 책정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수요 공급량을 결정할 때 아까 외국 사례를 봤는데 정부에서 검토할 때 외국의 인구수 대비 회계설정을 체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계사는 국민이 수요자가 아니거든요. 회계사는 기업이 수요자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제 규모 대비 회계설정가 몇 명 이걸 따졌어야 되는데 맨날 무지한 인구수 대비 따지니까 일반 사람이 회계사를 뭐 만날 일 있나요? 그렇죠? 만날 일 없잖아요. 오히려 인구수 대비 따지려면 변호사나 의사는 인구수 대비 따져야 돼요. 우리는 의사들은 이제 사람들이 가니까 그건 맞는데 회계사는 전혀 아닌데 자 회계사가 힘이 없어서 그런다. 이 로비도 하고 뭐 이래야 하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그 뭐 말을 못한 거죠. 뭐 말을 했어도 이제 먹히지 않았을 거고요. 자 수요와 공급 원리는 정부 정책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확한 수요량, 정확한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그 청년들이나 미래 이제 그 다음 세대들 이런 친구들도 아마 이런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앞으로 알파고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우리 애들은 진짜 알파고하고 경쟁을 해야 하고 저도 이미 알파고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쟁 상대는 항상 제가 회계사무소라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저는 회계사무소는 이제 동반자가 됐어요. 너희하고 경쟁할 게 아니라 우리 밖에서 알파고가 다 뺏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알파고하고 경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경쟁은 저는 일반 회사의 격리 직원이 저희 경쟁자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왜냐면 격리 직원이 오면 그 친구가 그냥 지가 한대요. 회계사무소에 왜 맡겨? 그냥 내가 할게요. 그러니까 회계사를 안 좋게 막 얘기를 해요. 그래야 자기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야 자기 일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의 일을 뺏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격리 직원이 왔냐 안 왔냐. 격리에 왔다 하면 저희 직원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격리 직원이 이제 자체 기장으로 갈까봐 또는 자기가 아는 회계사한테 옮길까봐. 그래서 격리 직원이 저희 경쟁자가 돼 있고요. 뭐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닌텐도라고 그래요. 나이키는 스포츠 용품 하는 데잖아요. 닌텐도는 게임 회사잖아요. 책 제목이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이 제목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들이 밖에서 막 뛰어놀고 해야 나이키 신발도 사고 옷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 왜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 용품이 안 팔린대요. 이게 우리의 경쟁 상대가 어디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원래 경쟁 상대가 아닌데 지금 경쟁 상대가 되어버렸어요. 저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얼마 왔냐, 어느 교회에서 왔냐 따지지 않고 하여튼 뭐 불신자가 오든 아니면 그 헌신자가 오든 뭐 일단 와야 돼. 요즘에 세가족들은 대부분 다 그 세례교회는 세례 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 그냥 다른 데서 수평이동하는 사람들 많아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군가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교회 수요와 공급 원리를 교회에 얘기할 때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 안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하는 거 따라가면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수요자 이것도 참 수요와 공급 원리를 따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 입장에서는 이 교회 갈 수도 있고 저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오면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는데 성도 입장에서는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뭐 편한 데 가든지 좀 뭐 잘해주는 데 가든지 뭐 이러잖아요. 좀 시험 받으면 딴 데 옮겨버리고. 근데 저기만의 독특한 어떤 저기가 문화가 있다면 그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 군산 드림교회인가요? 주일학교만 진짜 다른 거 다 안 주고 그냥 그것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하나 이렇게 각자 교회별로 있으면 교회가 막 그렇게 다른 데와 경쟁하지 않고 우리 교회는 이걸 잘해. 이게 필요한 사람은 올 것 같아요. 대형교회 그런 게 대형교회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누군지 명확히 보고 내가 준비를 거기에 맞춰 해야지 않을까. 결론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내 밥그릇이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 이게 우리 생존권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라서요. 사회 경제의 가장 기반이 될 것 같아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 일단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더 벌 거냐 덜 벌 거냐 그 문제는 그 부차적인 문제잖아요. 앞으로의 생존권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저희가 좀 찾아봤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